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앞에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대단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잘 부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히 내가 자기중심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봐도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어느 날 본인이 은혜를 받고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면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삶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단히 자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성서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큐티하는 일이 귀해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의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말씀만 은혜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마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을 거야. 이미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목사님이 딱 해줬을 때는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뭐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뭐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에 대한 요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다 그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염려가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하고 돌아가게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죠. 할렐루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 이 말은 성경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자의적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묵상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자의적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도들, 아마 제가 보기엔 99.9%의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요 대단히 자의적인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 조건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은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오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말하는 이 자의적 해석, 자의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 우리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특별히 축복의 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없는 걸 좋아해. 값없는 은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조건이 많다 그러면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지 않아요? 부담이 돼. 그래서 조건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걷어내서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는 다 빼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자의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자의적 믿음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공공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채운다면 적어도 그 믿음은 자의적 믿음에서 탈피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자의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세요. 자, 오늘 말씀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거기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져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안수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에요. 딴 사람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봐? 그 어린 아이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했나요? 아니에요.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어요. 그들의 부모들을 꾸짖고 아이들이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 한 분 외에는 이게 지금 다 지금 여성분들이시네. 죄송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성은 인격체가 아니었어. 인격체가. 그리고 또 인격체가 아닌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아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행하고 할 때도요, 다 5,000명을 먹였다. 5,000명? 그 5,000명 안에는 사실은 장정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정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여성과 어린아이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러한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그 사회적인 통념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문화의 잔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존여비 사상 아직도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냉수도 뭐가 있다는 거야? 위아래가 있다. 근데 위아래라는 건 위아래를 결정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느냐 나이가 적으냐 그것이 위아래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 계속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냄새가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있으면 그 냄새를 못 맡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그런데 다른 데 갔다가 글로 오면 그 냄새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리고 또 조금 오래 있다 보면 또 그 냄새를 못 맡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계속 살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를 배워야 되는 30대 거의 10년을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내가 살던 사회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거기 충격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오는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한국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뭐부터 물어보냐면 나이가 몇 살이야? 그건 왜 물어? 근데 그거부터 물어봐. 왜 물어보냐면은 그 나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뭐가 돼요? 기준이 돼. 제가 그 한국선교전략연구소라고 하는 강남에 있어요. 거기 지금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그 이사장으로 있고 그런데 그 선교전략연구소에 박사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초빙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전략연구소가 생긴 이래에 가장 최연소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강의하러 가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 가까이 있는 이런 이제 교수님들이 거기 강의를 이제 간 거예요. 박사과정에.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가장 학생 중에 나이 어린 학생이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 동기 목사님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는 다 선배들이요. 대선배들. 그리고 저 부산에서도 오고 뭐 비행기 타고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사과정 미국하고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조직신학 교회로는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하러 갔었어요. 보면 사람들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몇 학번이야? 이거거든요. 몇 학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너 몇 살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나이 이걸 따져.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 이야기는 잘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 아무리 옳은 이야기고 아무리 귀한 이야기라도요.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뭘 알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는 아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그 여부도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나이가 많냐 나이가 적냐에 따라 결정된다니까. 그렇구나 사회가. 또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요 어르신 나이가 많은 분이 잘못했으면 그거는 다 뭐가 돼요? 용서가 된다니까. 용서가 돼. 근데 아무리 옳아도요 옳은 주장을 해도 젊은 사람이 그러면은 그거 뭐야?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지금도 그래.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더 건강해지려면 더 필요한 거죠. 제 나이가 지금 53세 아니에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하면 바로 저도 할아버지 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 않아요. 어려요. 적은 나이가 아니고 어린애야. 어린애. 자, 그러니 이 조직이 어떨까요? 제가 어린애래. 제가 이미 사회에서는 이미 다 퇴직하고 고위직까지 다 하고 그리고 다 옷 벗고 나오는 내일 모레 할아버지가 되는데도 뭐예요? 어린애야.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자기 주장을 하면 버르장머리한 나이도 어린 게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러니 일반 사회는 안 그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불필요한 존재야. 거기는 어텐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아무런 이야기가 거기는 없는 거야. 오직 누구에게만 귀를 기울여야 돼? 나이 많으신 분들,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이게 장유유소라고 하는 게 좋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것도 변화돼야 될 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이건 금해야 되는 거야. 애들이 무슨 주님 앞에 오냔 말이야.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뱀장수들, 약장수들이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필요 없는 거야. 오직 필요한 존재는 누구예요? 어른만 필요한 거예요. 어른만. 자, 그래서 주님이 주님께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오늘 우리의 충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대의 문화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린아이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그 어린아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너희는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그게 17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조건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자꾸 가로쳐버려.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서 자의적인 믿음을 갖는데, 그 자의적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 가로치면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의적 해석, 자의적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모두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떤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드린 마태복음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오늘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한글 번역에는 받들지 않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텍스타이라고 하는 말, 텍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신뢰하다, 섬기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지 않는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자, 주님께서 30년 동안은 인간의 아들로, 그렇죠?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 따라하는 거 왜 안 따라오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안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해봐요. 어린아이들은요 따라하라 그러면요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따라한다니까. 어른들은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는, 내가
유치하게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굳어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신뢰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는 말. 자 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음을 정말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그 소리를 기이 여기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소풍 가는 날입니다. 네, 소풍 가는 날. 세월이 지나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 우리 박근빈 선생님. 저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나고요.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자를 쓰고 소풍을 갔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날까? 동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풍 가는 날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소풍을 간다라고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딱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전부터요. 들뜨기 시작하는 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뭐 웬만한 일들 이렇게 일어나도요. 전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풍 가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도래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소풍 가는 날 딱 전날이 되면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와. 막 기다려지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그날 밤에 왜 이렇게 밤이 긴지 이게 빨리 좀 낮이 돼야 되는데 낮이 안 되는 거야. 낮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그리고 소풍을 딱 가게 됐잖아요. 딱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반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우리는 이제 산으로 많이 갔어요. 이게 가는데 소풍 가는 날 먹는 음식이 뭐였냐면 김밥이었습니다. 김밥.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예? 평소에는 지금이야 김밥 그냥 아무데나 가면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김밥 귀한 거예요. 그렇죠? 계란이 지금 살충제 이런 얘기 있지만 계란 후라이 하나가 도시락에 그거 들어가면은 대단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귀한 것들이야. 김밥이라는 게 소세지에 김밥 계란에 이런 거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성껏 엄마가 이렇게 도시락을 소풍 도시락 이걸 싸주잖아요. 그거 그래서 소풍 가서 먹는 거는 김밥, 맛있는 김밥. 그리고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풍이 좋았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장난감 파는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풍 이렇게 하고 오면 그 주변에 다 장난감 파는 사람들이 쫙 둘러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풍 갈 때 뭐를 줘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평소에 엄마 10원만 늘 하던 얘기 엄마 10원만 10원이면요 눈깔 사탕 있죠? 그 눈깔 사탕들을 여러 개 그리고 하드도 먹을 수 있고요 또 삼립빵이라는 팥빵이 있어요. 10원이면 그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10원 가지고 그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소풍 갈 때는 10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풍 갈 때는 어떨 때는 1,000원을 주기도 하고요. 100원짜리를 몇 개를 이렇게 500원, 1,000원 이렇게 소풍 갈 때는 큰 돈을 준 거야. 큰 돈. 그러면은 그 돈을요. 소풍 간다고 딱 얘기하면은 그 한 달 동안의 돈을
용돈 주는 거를 다 모아요. 그리고 소풍 갈 때 주는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딱 오직 한 가지만 샀어요. 저는 가자마자 거기서 가장 비싼 거, 가장 좋은 만원경을 산 거예요. 만원경. 저는 그렇게 만원경이 그렇게 좋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먼 데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저에게는 대단히 가슴 벅찬 일이었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김포공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김포공항 근처에 살면서 이게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저 미지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늘 마음에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항상 저의 궁금은 어디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저 버스는 어디까지 갈까? 이게 궁금하고, 기차를 보면 저 기차의 정착역은 어딜까? 그 끝은 과연 어딜까? 그게 늘 궁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만원경을 사면은요, 만원경을 가지고요 뒷산에 올라가면 비행기가 이렇게 탁 뜨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쫙 그러면서 저 비행기 저거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멍하니 그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TV를 봐도요, TV 프로 중에 가장 가슴에 이렇게 딱 와닿는 그 가장 근사한 TV 광고가 이 대한항공 이렇게 비행기 항공사 딱 광고 나오는 거 있어요. 이야, 막 가슴이 막 설레면서 언젠간 나도 저걸 타고 한번 좀 저 미지의 세계로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비행기 타고 다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여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먼 곳을 가까이 보는 거, 먼 세계를 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다 가격에 따라서 좀 성능이 안 좋은 거, 성능이 좋은 거 이렇게 했는데 가장 성능이 좋은 그걸 사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난 먼 데를 바라보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거.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소풍날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할렐루야. 정말로 어린아이가 참 그 소풍날을 사모하면서 말이죠. 그러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가,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몸부림칠 거예요. 그렇죠? 틀림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도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할 사람이에요? 자, 어른들은 이때는 또 얘기를 안 해요. 어른들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라니까. 손해가 보는 것 같으면 쫙 빠집니다.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대답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단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너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내 기도 제목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만약에 내가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야. 이건 공공성 있는 해석이죠. 자의적인 해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거, 이 자의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이 자의적인 믿음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안타까운 삶의 자리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말했잖아요. 이 받들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받들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의미는 섬기다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예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인데, 자, 어른들과 다르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요, 첫째는 순전해. 어른들은 덜 순전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른들만 계신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뭐예요? 겸손해.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걸 우리가 좀 자고하다,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비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냐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 자, 보세요. 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충분히 말씀을 다 나눴죠. 자,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보면 알아요. 어른은 주로 바리새적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등장하는 이 세리와 같은 경향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차이가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상징이었죠. 겉은 화려했다 그랬잖아요. 무덤에 회를 칠해가지고 그 무덤이 아주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무덤 안에는 뭐예요?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고 구더기가 있고요. 각종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본 거예요. 야, 너희가 겉과 속이 다르구나.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고, 또한 누구의 특징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어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른들은요, 그냥 앞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다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같아요, 틀려요? 자,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것도 이미 이게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앞에서는 잘해요. 다 겸손하시고 다 거룩하시고, 그래서 다 그런 줄만 알고 그냥 살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뒤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산다고 하는 거를 내가 자꾸 그걸 생각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자꾸 내가 묵상하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른들과는 다르게 겉과 속이 같은 분들인 줄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자꾸 어른들은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또 뒤에서 말하는 거, 겉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자꾸 아이들에 비해서는 달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떠냐면 담백해.
그냥 하는 말이 그 아이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들은 그냥 담백하다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강해. 그게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고 그 자기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참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아직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백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어른보다는 훨씬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린이 부흥회 하면 어린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요. 은혜를 더 받는 거야. 근데 어른들은 웬만해가지고는 울며 불며 통곡하며 아니에요.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 좋게 말해서 생각하는 거고 나쁘게 말해서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게 또 누구한테 하는 얘기고 왜 또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고 뭐하게 복잡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말씀대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으면 되는데 그걸 복잡하게 막 그냥 영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야. 그냥 들으면 돼 담백하게. 그리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벌써 마음에 그걸 왜 해? 아닌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담백하게 합시다 하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사람, 뭐 여러 복잡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합시다 하실 때 확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예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그 다음에 아동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까지 제가 다 쫓아갔어요. 함께 했는데 확실히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성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역시 순수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이게 접해 보면 중간에 뭔가 낀 게 없어. 그냥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같이 그냥 옷 벗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야. 이 아이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중간에 낀 것들이 너무 많아. 이 세월이. 그래서 이 뭔가가 있어. 좀 이런 것들을 쫙 제거하고 만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요. 제가 해마다 여기서 성의를 잇고 그리고 아이들을 한 명씩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단위에 올라오면 제가 아이들 이름 불러가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사진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봐봐요. 걔들은 정말 이렇게 성경학교 하면서 막 율동하고 떠들고 막 그랬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자 잔잔한 거룩한 음악이 흐르고 그리고 성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딱 데리고 여기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떠드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딱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이요 딱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저하고 얘기하면요 아이들의 모습이요 정말 경애스러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기도 제목 나누면요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담백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다 기도하라 그러면 손을 모아 눈 감고 다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럼 제가 기도해 준단 말이야. 아이들을. 이 아이가 평생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큰 일꾼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에 정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아내게 해달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죠? 아이들이 평생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내가 갈릴리 교회에서 어릴 때 그 목사님에게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준 거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린아이에 비해서 어른들은 어때요? 자, 금요 기도회 됐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오세요. 아유, 기도 제목 그 연초에도 썼는데 왜 또 써라 그래? 그러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 얘기를 듣기도 해요. 어떨 때는 저 뒤에서 쓰고 있으면서 미리 집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써가지고 오면 좋은데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거 그냥 딱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뭐 한 5분이면 써. 5분이면 써.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어른은 5분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 숙제들은.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너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 어른들은 심지어 그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고 있는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라고 넘기면 안 돼요. 이 말씀에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의적인 믿음과는 다르게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수요 말씀 서원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